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54절 이하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4절 이하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늘 은혜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산에서 머리 숙인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신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사 이 세상의 규정을 확정하시고 내세에 오는 세상을 저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그 가까움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 목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사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오니 그 청함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장 54절 저번 시간에 아마 그까지 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도주 다음으로 한 것이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주고 가는 아들을 낳게 했다. 근데 이 낳게 한 것이 어떻게 낳게 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낳게 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적 가치를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에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적과 표적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이정표, 그러니까 어떤 가는 길에 관한 설명이죠. 지금이 어디쯤 왔고 어디쯤 가는가에 관한 설명, 그걸 아마 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표적은 내가 가는 목적성과 목적과 같은 것에 있다는 확정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을 본다는 것 자체, 표적을 봤다는 것 자체, 표적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릴 때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칭되어 있는 것은 몇 개의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벙어리,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손 마른 자, 혈루병, 중풍병자, 그
그다음에 문둥병, 열병, 간질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학적 병세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 아들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병들은 것은 이런 병으로 인해서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치나 목적에 이르르지 못하는 존재자들을 얘기하고 이 존재자들, 병든 자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고쳐줬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자들, 아무 괴로움이나 아무 이 은행에 아니면 삶에 불편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빌어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충족한 자이고 이 세상에 충족한 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세에 관한 선민으로 택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 이 세상 가치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항상 허전해서 도를 구하고 도를 찾으며 나아가서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치를 다가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또한 병자라고 지칭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자가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도 뒤에 전 자이지만은 앞선 자가 되고 먼저 된 자의 보상, 배상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약속을 그에게 실행하는 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양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이 양문 옆에 연못에 물이 동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 동할 때 들어가면은 얘기 같아요. 4절 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랬어요.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물이 동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 직역을 하면은 연못에 있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이렇게 파도치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의미로 동한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하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해하고 공유해야 될 사실이 조금 전에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이 저들에게 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메시아 구세주라고 확정하는 저들에게서는 이 세상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규정을 쫓아야 되고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정하고 공유하는 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이랬어요. 이 못이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하고요. 그릇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연못이고 이 세상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12제자가 타고 가던 배가 떠 있는 바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려와서 이 천사라는 건 하늘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사자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랬어요.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이게 하는데 들어가면 낫는다는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해서
어떤 병이라고 하는 데에 포인트를 포커싱을 여러분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병, 어떤 약이, 어떠한 명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병이든 낫는 명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병이든 낫는 명약은 육체에 관한 병이 아니고 정신적에 관한 약이고 병이라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관한 것은 그 특성상 특정되어 있는 약이 있으면 있지 전체를 섞어서 옴니버스한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적 사회 진리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일반적 사회 논리가 확정돼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가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확정하는 그 택도 하는 일, 논리가 빠져있는 미지수를 채워 넣으려고 하지도 않고 A 이퀄 B는 AB라고 하면은 A 이퀄 B가 왜 AB인가에 관해서 등식을 전체로 풀로 디스플레이 하지 않고 A 플러스 B 이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X 이퀄 AB라고 하는 답을 믿음이라는 의미로 흑우로 믿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목자들이 문제이고, 세상에서는 로직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만 들어가면은 그 로직이 깨지는, 다시 말해서 미지수 X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그 답을 인정하고 믿게 만드는 우화 같은 이 멍청한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사나 이적, 표적 이런 모든 것들이 로직에 있습니다. 로직에 있다는 것은 디테일은 없어도 큰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정표라고 얘기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표적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 가운데서 반 정도 와 있구나, 아니면 70%를 와 있구나 하고 보는 그 표적, 이정표를 보는 순간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못에 내리보내서 물이 동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휘어감고 있는 야릇한 분위기, 안개, 이 부분들을 뒤흔들어서 그 분위기 안개를 잠깐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치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보면은 와이퍼 브러쉬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와이퍼 브러쉬를 한번 작동을 시키면은 앞에가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아무리 빨리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에 시야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해서, 모세의 율법 같은 것이 자욱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그리스도의 어떤 로직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안개 속 세상이다. 안개 속 세상.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개 속 세상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병든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 어떻게 병든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온갖 병든 자 다 있잖아요. 벙어리 소경, 문둥병자, 혈루병, 절름발이 손 마른 자, 귀머거리 안전뱅이, 무지하게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학적,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육체에 나타난 모든 병을 가진 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데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병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병이라는 건 무슨 병이에요? 정신적 잘못됨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잘못됨이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힌 자들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 병이 들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쩔룩쩔룩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안 보이고,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누가 시키는 말만 하고, 누가 시키는 말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잡영이 시키는 말만 하고, 몸에 열이 펄펄 나는데도 자기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문둥병이 걸리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각성하고 있지 못하다 얘기예요. 그럼 이 모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것은 그걸 각성하게끔, 자동차 비가 많이 오는데 와이퍼가 한번 흔들리는 것처럼, 흔드는 것처럼, 닦는 것처럼, 그때 그것을 본 자, 이 얘기입니다. 먼저 들어간 자만 왜 구원을 받느냐, 왜 치료를 받느냐, 이 사건을, 이 문제에 여러분이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시는 정말로 그릇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왜 먼저 들어간 자만 낫느냐 이 말이에요. 연못이라는 것이, 그런 연못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연못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연못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연못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끔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그런 사실을 깨우침 받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은혜가 여러분 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랬습니다. 무슨 병이 38년 된 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의 혈루병,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은 신체적, 육체적 병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신에 관한 병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지고지순한 깨우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공리가 되어야 되고, 그 공리에 뭔가는 붙여서 이해를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청하는 포스터, 공준이 있어야 나로서,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그려나가고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었다는 거죠. 마음의 병.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이 걸리는 시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도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있지만은, 그에게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야훼를 믿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갑갑하고 너무나 돌출구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는 그때가 소경이 된 시작점이고, 문둥병 환자가 되는 시작점이고, 안전병이가 되는 시작점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이 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호수, 연못 가에 진을 치고 있는 환자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합당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면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우침받지 못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 메시지는 네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구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이 환자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38년 전부터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출구가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을 확정했기 때문에 도를 구하고 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묻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묻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누구인지를 즉시 했다라면은 바로 내가 낫고자 원하나이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낫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이 동할 때 너를 넣어주마. 그러면 네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동하게 하고 이 세상을 흔들어서 이 세상을 마구 스토밍 파도치기 해서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이 세상에서 보석이 보화가 없다는 것을 한탄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회오리바람 것처럼 스토밍 폭풍을 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요, 이런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의 찬스라는 사실이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물을 동하게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 직설적이라는 것은 호수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하면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역, 그것을 먹는 것이고 그 사역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을 지금 드시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양식을 드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 스텝 플로어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 어떤 병자인가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병자 38년 된 병자라, 누워있는지 쪼그리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랬어요. 네 자리는 뭡니까? 네 자리를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는 이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의 십자가. 그런데 기기묘묘하게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 사람 말을 듣는다, 들었다라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 퀘션 마크를 가져야 될 정도의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즉시에 낫는 병은 마음에서 설정된 병입니다. 마음에서 설정된 병입니다. 육체에 설정된 병은 즉시에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았다는 것은 곧이라는 것이 디지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즉시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이렇게 낫는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마음에서 설정된 병이에요. 여러분에게 돈 1억 원이 없으면은 구속돼서 몇 년의 징역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초옥된다고 가정하면은, 그 1억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있으면 병이 아니겠죠. 그 돈이 없는지라 그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가운데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근심을 낫게 해주고 그 지옥이라는 육체적 구속을 벗게 해주는 유일한 메시지는 내가 1억을 주겠다는 확정이고 돈을 건네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당신은 죄가 없어요, 석방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 판사의 말 한마디로 즉시 회복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환자의 고침은 모든 것이 이러한 사실에 연루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 313년 니케아 공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국교로. 그 뒤에 2차 공회에서 많은 발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로만 카톨릭은 사실상 로마 교황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고백의 사실, 반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다시 말해서 베드로 플러스 로마의 교황의 승계가 그들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내 마음에 맺힌 가치예요. 내 마음에 맺힌 가치보다 가치 이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자존적 가치를 확정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계명, 10계명에 의해서 율법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네 번째 확정인 거죠.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누워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안식일에는 꼼짝도 말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날 가든지 안식일이 끝나고 가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뭐 때문에? 안식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고 율법은 육체에 관한 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정신이나 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육체에 관한 계명이다. 육체의 상관법이다. 그리스도의 법과 육체의 상관법은 공유될 수가 있거나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이 모세의 율법과 양립이 가능합니까? 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법이 나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합니까? 모세의 율법이 지배합니까? 모세의 율법도 있고 그리스도의 법도 내게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고백 안 해도 좋습니다만은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이랬어요. 낫게 한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난 걸어가 보니까 걸어가 치더라.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랬어요. 누가 안식일에 너를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느냐 그 자가 누구냐 이 얘기 아닙니까? 31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이 얘기는 흔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이 애들에게 묻는 아주 해교한 질문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라. 이 얘기는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된다는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훼손받거나 육체에 지장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양식,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피하고 숨고 뜨뜻하고 안 뜨뜻하고 이런 육체에 상관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된 말로 이 세상에서는 의관이 중요하죠. 의관이. 어떤 차를 타고 있으며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떤 음식을 먹고 있으며 어떤 집에 살고 있으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궤변적 가치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하시냐? 당당히 맞서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또한 그런 것에 구애받으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아들됨의 위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에 상관된 법 위에 있고 그것을 육체에 상관된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전케 해서 폐했다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서 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서 신. 모세의 법에서 신이 아니고 세상 법에서 크라이머가 아니고
잘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나를 만났으니까 나를 만난 이후로는 모세의 율법에 종속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핍박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이고 이 세상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핍박은 이 세상적 육체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덧입으시고 오셨고 그 육체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지 영혼에 관한 것은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합해서 산다는 것은 정신적 핍박은 어려움은 견뎌내고 인내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영적 어려움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신은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1000명,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호의호식할 걸 하지 않고 이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는 핍박받는 존재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아들로서 구원하여 주실 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확정하고 안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런 얘기죠. 왜? 안식일을 훼손했다 이거야. 누가? 예수가 안식일을 훼손케 했다.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환자가 낫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낫는 것은 영적 나음입니다만은 육적 나음이라고 내려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이 말이 이거예요. 어떤 게 중요해? 법이라는 거 왜 필요해요? 법이라는 건 공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필요한 거죠. 공공의 목적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공공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낚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당시에 이 헤게모니를 진 왕은 분명히 헤게모니적 왕,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가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혁명적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우한 폐렴 이후로 교회가 이 대면 예배라고 하죠. 말이 좋아서 대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는 뭐고 대면 예배는 뭡니까? 뭐든지 대면 예배죠. 대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교회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고 확정한 자들이 누굽니까? 저 위정자들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확정해놓고 지금 와서 궤변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궤변을. 응? 비대면 예배로 봐도 예배다.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저 위정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팔아서 헤게모니를 진 즉 교직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2년 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도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뭡니까? 영적인 대면이죠. 영적 대면. 영적 대면은 육적인 것이 영에 매여 있다는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다는 하나라는 가치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모세율법이 쩔어서 내려온 이 사실에서 속된 말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엔 유대인들은 전구가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바꿔졌어도 유대인이 못 바꾼다고 해요. 무엇을 위한 율법인가? 무엇을 위한 안식일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사려 깊은 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왜 일을 하셨느냐? 왜 이 36년 된 환자를 고쳐줬느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론적인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 그것은 창조 과정을 설명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오직 언제까지 지키냐. 이것은 영원무궁하게 지켜야 되죠. 단 육체에 관한 안식일의 규정을 모세에게 줬던 것은 저주의 법으로 준 거예요. 저주의 법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송받기 위해서 지키는 자들은 칭송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저주의 법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여기에 이의할 자 있습니까? 여기서 아니요 이 얘기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하신다는 얘기고. 일하시는데 누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교회에 돈을 갖다 내고 목사들을 충성하게 봉사하고 목사들에게 교회에게 충성해 봉사하고. 교회가 뭡니까? 건물로 지은 물질로 지은 건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무슨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말을 뒤집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는 대단히 메타포 언어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이후에 믿음은 하나님 야훼에 관한 믿음은 아버지라는 칭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이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얘기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도 일한다. 이것이 이들에게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대한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답은 호사예요. 욕을 한다 해도 호사고 화를 낸다 해도 호사고 제가 열정을 내고 감정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은 그래도 열정이 그래도 감정이 그래도 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열정을 내실 일은 없는 것이요.
그들하고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오직 프리처의 이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지 않으신다. 다른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호사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 끝부분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 기괴하게 여기게 하시니라. 더 큰 것을 보이게 하심으로 그렇게 여기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랬어요. 여기부터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19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냐 하면 우리를 구원자라는 얘기에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법, 모세법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